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금요 기도회는 좀 가까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은총이하고 집사님 저기 앞으로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요. 예, 이렇게 권전도사님 앉아 계시는 그 라인 앞쪽으로 다 곳까지만. 예. 그리고 이 사이드 라인은 없는 걸로 해서 여기 가까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이 실은 금요일마다 시대 혼란 이기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대 혼란 이기기. 이 시대가 가져오는 혼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혼란을 이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안에 있는 혼란은 내가 혼돈에 빠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혼돈입니다. 혼돈에 빠졌다는 것을 알면은 괜찮은데 혼돈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혼돈.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예,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질서 있게 하라. 예. 혼돈에서 주님은 질서를 말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질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질서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어떤 삶을 하나님은 혼돈으로 보실까요? 이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것을 혼돈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것을 질서로 보실까?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고 또 혼란케 하면서도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자기가 혼돈에 빠졌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기준이 변경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질서라 말하고 어떤 것을 혼란이라 말하는지를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다 함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저를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성품일까요? 예. 우리는 지금 번역을 덕이라 했기 때문에 이 덕은 계속해서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이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름 좀 성품 좀 괜찮고, 예, 나름 그냥 좀 나이스해 보이는 이 삶으로 여깁니다. 그냥 부드러워 보이는 좀 그 정도, 그냥 조금 괜찮아 보이는, 과연 그런 것일까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그 정도일까요? 남에게 패끼치지 않는 그런 삶일까요? 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어떤 덕을 세우라는 것일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12장부터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13장은 그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14장 1절을 보십시오. 14장 1절은 사랑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예,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장은 사랑을 추구하되, 이건 사랑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추격하듯이 따라가되 꼭 그렇게 열망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다 함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슨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무슨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사랑은 주님의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예언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으로, 다 함께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무엇을? 예,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기 신앙 세우고 자기 세우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이라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한다는 것은, 예, 쉼을 주는 겁니다. 안식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인데 이 예언은 4절에 무엇을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해 더 쉽게 말하면 딱 이겁니다. 예언이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은 주님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이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그럼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든 내가 가르치기를 하든 계시를 말하든 방언을 하든 통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덕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나의 신앙적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다스림이 그대로 임하도록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새 백성입니다. 새 백성.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세우는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교회를 못 세웁니다. 세울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고 나면 전에는 내 가정,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 교회를 왜 그리 많이 가냐고 하는 소리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왜 그리 많이 가냐고.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도 그의 이름에 집사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누구 집사라고 불리움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재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왜 그렇게 많이 다니냐고. 이것이 지금 우리 수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예배 때만 가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밥 때만 가면 가정인가요? 밥 한 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 모르겠습니까? 학교라는 것이 그냥 학교 수업 시간만 가면 되는 건가요?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수업 한 번의 수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준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교사가 수업 시간에만 들어가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성도들이 예배 때만 오면 신앙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재직들이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재직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은 재직을 부르셨는데 자기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재직으로 부르셨는데, 본인이 지금 어떻게 재직들이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혼돈인가? 이것이 혼돈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는 신앙적 삶은 혼돈입니다. 무엇이 질서인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혼돈에서 질서로 옮겨져 있는 코스모스, 카오스의 신앙이 아니라 코스모스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잠잠이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삶,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삶. 절대 교회를 흔들려 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꼭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난날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잠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첫 번째 잠잠이 등장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따라 또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히 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리고 28절 다 함께 봅시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해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에서는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잠잠하라는 것은 딱 이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잠잠하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방언을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등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잠잠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 잠잠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잠잠이 나옵니다. 29절부터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언이었죠.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여기도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언에서는 통역에 대해서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거짓 예언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인지를.
분별을 다셨습니다. 그리고 30절 다 함께 봅시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어떻게? 잠잠할지니라. 먼저 예언을 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이 말은 혼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놓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혼란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 혼란을 끼치게 될 때 잠잠하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겉으로는 예언이지만 교회에 혼란을 끼치게 될 때 반드시 잠잠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잠잠. 이 잠잠이라는 것은 다 복종입니다. 주님께 복종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잠잠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고. 혼란을 끼치게 되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고, 잠잠하라고. 세 번째, 먼저 33절을 잠깐 보고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라는 것은 어떤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질서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대로 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리가 잘 된 것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대로 되어진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되어진 것,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정리하는 것이 질서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밑바닥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우리는 평화, 샬롬을 맛보게 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거기에 샬롬과 쉼과 안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은 제가 왜 꼭 다시 보자 그랬는가 하니 아마 여러분 성경이나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마치 문단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굵은 동그라미가 있고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하고 문단이 밑으로 붙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는 그 구분이 되어져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래도 원어에 그래도 충실하게 직역을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성경 버전들이 좀 있는데 NASB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성경들을 보면 놀랍게도 여기를 as로 접속절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뭐뭐 하면 같이 다음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었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모든 성도의 교회들처럼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냥 그러면서 마침표가 찍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4절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33절 끝에 말씀을 붙여서는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말씀을. 그러면 34절 세 번째 잠잠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어려워서 언급하기를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 34절을 가르쳐주지 않고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 34절은 모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마다 이것이 다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34절 다 함께 볼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일단 먼저 물을 한 잔 마시고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처럼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서 과의로 오려내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누구도 비하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말씀도 아니고 여성의 비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원리. 여기에서 여자가 잠잠하라, 교회에서 그랬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잠잠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잠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 말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말해야 살잖아요.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고 그러잖아요. 입은 뜬다 그러잖아요. 여성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입 꾹 닫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얼마든 제한하지만 내 생각을 주장해서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결정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고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잠잠인가?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할 때 잠잠하십시오. 내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옳기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기에 결정하려고 할 때는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가 무엇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이런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사진입니다. 법입니다. 설계도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설계도는 율법에 이런 것 같이 그 설계도는 오직 복종할 것이요. 복종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얼마든지 내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권위자가 하는 겁니다.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지요. 학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권위에 복종을 먼저 배워져야 됩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할 때. 그래서 35절에 이것은 무슨 말인가를 보십시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기서 이 남편이라는 것은 그 권위자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관철시키거나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를 존중하고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묻지 않고 교회에서 말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혼란이 온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36절, 37절, 38절입니다. 복종치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36절, 37절, 38절,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이것은 너희로부터, 너희 안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또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하나는 come out, 하나는 come in.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느냐? 세 번째,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니? 너희로부터 나다, 너희에게 임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영적 독단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으니까 모든 권위를 다 짚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낱낱이 다 보고 계세요.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리고 조금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나의 리더도 있는데 그 리더를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세요. 무시해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복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복종을 통해서. 그리고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복종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이건 나는
말씀을 알고 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신령한 자, 나는 좀 신령하고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인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신령한 자나 또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8절 다 함께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37절처럼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맡은, 말씀이 이렇게 온 선지자처럼, 또 나는 좀 고상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런 상태를 영적 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질서를 부정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마치 말씀을 받았고 나만은 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정하십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너는 나를 모른다고. 영적 무지.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한 자라. 교회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할 때 이 의견은 얼마든지 필요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절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무엇이 성도의 품위 있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질서 있게 하는 것일까요? 이 품위와 질서를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냄새만 납니다. 죄송하지만 고상한 품위, 고상한 척하는 그 품위로 격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는 그 정도 질서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무엇이 품위 있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질서 있게 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예언이든 나의 모든 방언이든 나의 모든 찬양이든 나의 모든 사역이든 나의 모든 삶이 무엇을 세우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이 품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질서가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질서가 있고 그것이 품위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 하나 이제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나라 새 백성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공로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공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 성장의 암초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우리 교회에 공로가 있어, 창립에 공로가 있어, 이런 공로가 있어, 암초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런 시험 들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무엇이 혼돈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혼돈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삶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관계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그의 삶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입니다. 흑암입니다. 혼돈이며 어둠입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샬롬이고 무엇이 질서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내 삶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이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기에 내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세워가는 것 이상으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교회를 오냐, 이런 이야기. 나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날마다 어떻게 집에 가냐고. 어떻게 당신은 날마다 집에 가냐고.
당신의 집에 날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집인, 내 집인 교회에 날마다 오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나름 집사라는 사람들이, 나름 재직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독교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대로 성경을 통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 한국 교회 역사관이 얼마나, 국가관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병들었는지, 신앙이 얼마나 지금 잠식되고 있는지 성경을 통으로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이 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이 땅으로 땅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이 땅으로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나라로 이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라를. 성도는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긴 12장부터 시작된 14장까지 흔히 말해서 은사의 말씀들, 은사장이라 그러는데, 주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로 준 모든 은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